구원은 놀랍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며 전하는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 길을 가다가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주님은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철저하게 점검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점검을 강조하냐면 첫째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점검을 할 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몇 번이고 단도리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구원에 대하여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왜 오해가 많냐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밀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치우치지 않으려고 연구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구원에 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주의의 부분만을 붙잡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잡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면도 말씀하시면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어요. 통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길이구나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리주의로 그냥 한 부분만 붙잡고 다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게 편하니까 이거 붙잡고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많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총체적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가급적 더 철저하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려질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온전한 길에 대하여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비추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구원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시작부터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당연해요. 지난주에 한 세 가족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셨냐고. 저는 이렇게 얼핏 보기에 모태신앙 아니면 학생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분 같았거든요. 근데 놀랍게 1년밖에 안 되셨대요. 작년 3월부터 교회를 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보기와 다르다. 이분이 이제 작년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자주 만나면 하나님 믿으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런데 전혀 안 믿겨지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늘 마음속에 그거를 이렇게 밀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3월 또 그 친구가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믿겨졌던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관심이 가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종류별로 구입을 해서 성경을 읽는데 재밌더래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 이해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재밌더래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겨지고 성경이 믿겨지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찾다가 저희 교회를 이제 발견하고 작년 8월쯤에 등록을 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분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그렇게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든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냐면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안 믿겨지고 관심이 없어요. 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다윈 있죠. 우리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프랜시스 맥 티모트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 변호사에게 자신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편지를 쓴 게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지 않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신앙인 변호사에게 쓴 것이 지금 100년 지나서 경매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 살았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강했던 시절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안 믿겨져요.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그게 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겨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믿겨지고 왜 관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스스로에게서 그 마음이 나온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누가 찾아가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4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자, 같은 말씀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 속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내 스스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왜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45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했는데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귀에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신앙인이 아니었고 제 환경도 기독교적인 환경이 전혀 없던 그 시절, 더군다나 나이도 한참 예민한 15세 중2, 북한의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남지 못한다고 하는 그 중2 나이에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전도한 사람 전혀 없었거든요. 갑자기 내 마음 중심에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래서 막 친구한테 나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갔을 때 마치 막 목이 말랐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빨아들여지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라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찾아가는 움직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를 가리키면 이것이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솔직히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류에 살고 죽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뭐 하루살이보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나이 들어 죽으면 뭐 몇십 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버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 언제 기억하셨냐면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묘하지 않아요? 주님이 20살 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언제 아셨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은 대영이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막 울었습니다. 너무 오묘했어요. 나는 지금 1989년도에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너무 오묘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줄을 아시고 또 나를 기뻐하셨겠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람이 알아줘도 기쁘잖아요. 지난 8월 17일인가요? 제가 마가다락방 집회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수백 명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원이 운집해 있는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회중석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 활동적인 분은 아니셨고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끝나고 몇 번 인사를 했던 얼굴이 기억나는 분이 요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여기 오셨구나. 한 4번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도 또 눈에 띄었어요. 집회를 다 마쳤고 그 다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앞두고 우리 3층 식당을 내려갔는데 그 자매님이 그 주방 쪽에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죠. 자매님, 수요일 날 다락방 오셨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인사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집회를 드렸죠. 근데 그 다다음 날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메일이 왔냐면 직장에 휴가를 이제 맞이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 휴가 기간에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은혜가 안 내려오더래요. 눈물도 나지 않고. 제가 했던 집회를 기대했는데 제가 했던 집회도 은혜가 안 되고, 박보혜 목사님이 서셨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집회까지 갔는데도 은혜가 안 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주님, 휴가까지 제가 다 털어서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끝인 금요일이 된 거예요. 내가 성령 집회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기대 반 실망 반으로 식당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다락방 오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게 아닌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보셨을까. 나 새신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성령 집회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가 돌파였거든요. 막 기도가 안 될 때 뚫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딱 자기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여 부르짖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은혜 받는 이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초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 거야. 여러분, 나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어 그분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주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보통 예정이라고 생각할 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게 그 신학적인 예정의 논리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셔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세상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한때 교회 다녔었어. 나도 한때 눈물로 기도했어. 그런 얘기 하는 분 계시죠? 한때는 그분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따라가다가 다시 한눈을 팔고 다시 자신의 욕정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다고 하다가 그 은혜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구원을 온전히 받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착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 주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발화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에 내가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다음 구원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 전 단계는 궁금해요. 목말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안 생긴 거예요. 그냥 궁금하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다 믿어져요.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그 어려운 십자가와 부활도 믿어지고 그 혐오스러운 지옥도 믿어지고 황당해 보이는 천국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다 믿겨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제가 열거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성경의 모든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믿는 게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생기는 믿음일까요? 후자입니다. 그게 안 생겨요. 본능적으로. 지금 제가 열거한 믿음이 본능적으로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나갔을 때, 주님의 그 터치에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 때 비로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이제 비로소 믿겨집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그 다음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미약해지든지 아니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굉장히 깊게 풀어 설명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구원의 시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에베소서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구원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자, 3절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 시초는 창세 전에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3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가치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전체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에게 다 주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작은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돈과 세상 명예가 진짜 복이었다면 예수 믿자마자 황금을 쏟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복 가운데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주간에 하나의 그 간증이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해라 권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장례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제한테 했어요. 그저께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 마치고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권사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권사님 목소리 까랑까랑 하시거든요. 이제 편찮으실 때는 소리를 내지 못하셨는데 원래는 좀 그 여장부처럼 까랑까랑한 소리였어요. 근데 꿈에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빛나는 옷을 입고. 근데 이제 한 모퉁이를 꺾어 지나가면 천국으로 가시는 길이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막 울었대요, 제 아내가 꿈속에서. 왜 울었냐면
야, 그 따님이 우리 지연자매가 어머니가 저 하늘나라 가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런데 갑자기 그 따님이 나오는데 춤을 추며 나오더래요. 얼굴이 슬프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가실 때 춤을 추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 나라 가도록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평강 가운데 춤을 추며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답니다. 아, 따님이 그래도 위로를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모퉁이만 꺾어지면 하늘나라를 가는데 또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등허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모퉁이를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막 울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꿈을 꿨다고.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는 이유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가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온몸이 다 쇠약해서 갔다 할지라도, 100세, 110세의 무병장수가 아니라 좀 일찍 생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비록 가난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었다면 하나님은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의 하늘의 복을 일부분 띄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 죄사함의 복입니다. 왜 이 복을 먼저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 직이 올라가지 못한 게 문제의 근본이 아니에요. 가정이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절망의 뿌리는 뭐냐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가 왕이 되어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인간이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육체의 욕정으로 살아가며 음란하게 살아가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인간이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차하면 해를 가하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서슴없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게 지금 테러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날마다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이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저 중동 국가에서 그냥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더듬고 죄를 짓고. 여러분,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어둠과 근심과 슬픔과 미움과 분노와 미친 듯이 그 속이 허무함 속에 방황하면서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이러한 삶을 가리켜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뻔한이 아닙니다.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삶이 죽은 것과 방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고 괴롭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악다구니 하면서 이를 갈며 사는 게 인생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내가 왕이 되어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이 세상을 꽉꽉 메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철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선행으로 해결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보상하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면 좀 구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고아원도 짓고 싶고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싶고, 그런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 돈 몇 푼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그 죄가 해결될 길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곳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2000년 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흘린 그 골고다의 보혈,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끔찍한 죄가 유일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가 사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제가 성주순례 그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골고다, 그 모리아 산을 바라봤어요.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저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울음이 터져 나왔냐면,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아 내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지금 내게 생겼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막 속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고마워서 계속 다른 데 보다가 거기만 보면 또 속에서 흐느끼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개부십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한 아버지이십니까?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님께서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가진 여러분의 부모도 그 자녀 오기야 금이야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서포트할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그에게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함께 우리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자, 아멘.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거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트린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부활시키실 때는요, 잠깐 소생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억누르는 그 모든 저주를 박살내는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에게만 작용하신 게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탄의 권세가 밀려오고 세상 권세가 밀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믿는 자를 보면요, 어떠한 형국이냐면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빛이 그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위에 덮고 계셔요. 그가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주여 하면 주님의 손길이 곧장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 그에게 공급돼요. 그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의 빛이, 다스림이 그 인생의 내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영에 가면 중앙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와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연결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그분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신데 이번에 서울대 나오시고 동경대 유학하시다가 이제 불 속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제 쓴 영성 일기를 이제 저랑 공유하기 때문에 보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위해 제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합니다. 2011년 동북 지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왔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지진이 오니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계시나요? 저도 몇 년 전 일본 갔을 때 진도 6의 지진이 왔었습니다. 꼭대기층이었는데요, 정말 흔들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막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정말 두렵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표현이 이 지진이 왔으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를 하니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흔들어 깨워주세요. 바로 1분 뒤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평소보다 확실히 깨어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임재 안에 있으니 지진도 두렵지가 않아 좋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예배 후에 집으로 갔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지진으로 인해 멈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좀 세게 오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5층까지 걸어 올라가니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운동까지 시켜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평안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흔들려도 주님의 임재가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암이겠습니까? 사업 부도겠습니까? 가단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내 아빠입니다. 자, 이게 구원의 축복인데 그러면 이제 된 겁니까? 나 주님 만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구원의 그림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보호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중요한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승리해요. 이 부분을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야 구원의 길을 가는 자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과정은요, 구원의 비유입니다. 메타포라고 하지요. 구원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강력한 전제 군주인 파라오 왕의 그 끔찍한 압제 아래 눌려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라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전능한 손길이.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래도 안 풀어주니까 장자를 죽여버리고 6월절 피 뿌리는 그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애굽의 장자는 죽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뒤에는 다시 바로 왕이 강팍해져서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천하무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구약의 가장 강력한 기적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신약의 가장 강력한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에요. 홍해를 갈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세례받은 거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가나안에 아무리 강력한 족속들이 그들을 막고 있어도 절대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 천하무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적이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실패가 옵니다. 그게 광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기를 바랬어요. 처음에야 못 믿는 거를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왜? 워낙 400년 동안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한 번의 믿음이 안 생기지요. 근데 주님이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금이나 은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비기지 말아라. 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허기졌을 때 이방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니까 그들과 간음을 해버렸어요. 24,000명씩 죽어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라, 감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났을 때 이 맛도 없는 만나를 먹으라고 막 투정 벌이고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무적인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차라리 안 믿으니만 못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왜? 주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니까. 은총을 베푸셨던 그 손길이 채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구원돼요. 그때 여기가 기뻐요. 그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요. 그때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때 주님과의 임재의 동행이 그 선교사님처럼 지진이 와도 감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주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before와 after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이제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고 점치고, 전에 다 그 가운데서 네 육체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네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굽니까?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방탕한 삶, 음란한 삶, 술 취하는 삶, 도박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자, 17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예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을 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끔찍한 어둠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삶이냐? 의의 삶. 예수님과 같은 의의 삶. 거룩한 순결한 삶. 진리를 쫓는 말씀의 순종의 삶. 이 새 사람을 힘입어 입으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분 가운데 육체를 따라 여전히 기웃거리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음란하든지 술 취하든지 도박하든지 방탕하든지 미워하든지. 왜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렸는지 그게 원인이에요.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고 그래요. 초식성 짐승인 소에게 육식성 사료를 주니까 뇌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뇌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존재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 그 사람 속에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 미약한 병든 신앙생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행복할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이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자입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이 안에서 세상을 이길 강력한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4장 32절로 5장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신앙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로 5장 2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0점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쏴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어 해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의 성공의 그 수준이라고 하면 주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 주셨을까요? 고작 그 정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 정도 복이면요, 차라리 우상을 섬기시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 복을 향하여 돈 향하여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얻어지는 거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까지 그딴 식의 것을 찾으면 그거는 오해시지요. 그러면 주님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복.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를 닮은 자야, 나의 자녀야. 주님을 닮은 삶은 무엇일까요? 두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과 용서입니다. 32절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2절에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오른뺨을 대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왜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삶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내 삶에 전혀 묻어나지 않으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나를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통째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품으려고 애쓰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겠죠. 아마 지금 그러한 테스트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테스트를 왜 주셨습니까? 화내라고? 싸우라고? 가서 해명하고 변명하라고? 그 테스트를 주신 이유는 나의 삶을 좀 따라와 봐라. 욕을 먹되 욕을 갚지 않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을 때 네가 구원받았고 세상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싸우며 걸어가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삶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은 내 안에 찾아볼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못 서요. 크게 착각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한 길이 어떻게 좁은 길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좁은 고난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이 길을 가게 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열심히 들어가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아까 드렸던 찬양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내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바로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범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날아가리라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을래? 언제까지 그 가운데 살겠니? 언제까지 병든 모습으로 살겠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나는 네가 누리기를 바란다. 나를 좀 닮아가지 않겠니? 그래, 다 닮아갈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닮아가려고 애를 써라.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해라.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눈을 깨워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의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주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붙잡으니까 나약해져요. 하나님 이거 끊겠습니다. 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죄악됨이 씻어질지어다.
죄악들이 깨어질지어다. 죄악들이 놓여질지어다. 음란함들이 깨어질지어다. 술 취함과 도박들이 끊어질지어다. 분노가 깨어질지어다. 주여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증거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 길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죄를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천국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저들 안에 진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전한 말씀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그 길을 힘써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입술에서 적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을 주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는 모든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